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동경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건물에 금 하나 가지 않고 온전하게 버틴 건물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가 지은 제국 호텔로 불리는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라이트가 설계했을 때 그 건물주나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기초공사 기간이 기냐,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트는 이 일본은 지진이 많은 곳이니까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이 건물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2년 동안 기초공사에만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꼭 저렇게 했어야 되냐? 꼭 저렇게 기초공사에 많은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했어야 되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경의 대지진이 일어날 때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금이 가고 깨어졌지만 이 임페리얼 호텔만은 무너지지 않고 벽에 금 하나 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라이트는 아주 명성을 얻고 세계적인 건축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어디다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다. 아멘. 어디다 집을 짓냐? 어떻게 짓냐? 어떤 모습으로 짓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짓느냐, 어디다 짓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지만 사실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아닙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집도 태풍이 오고 그리고 어떤 지진이 오면은 무너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요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대강 지어서 뭐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강제적으로라도 그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인생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집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어디다 세울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자, 반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국내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귀국해서 제가 문상을 갔어요. 그 친구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전도서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뭐 부인 만나고 막 이러더니 천주교인이 됐어요. 제가 미국 가서도 한번 만나봤는데 뭐 믿음도 없고 그냥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문상을 갔더니 반가워하면서 첫 마디가 제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도 많은데 얘가 왜 그러나? 얘가 이런 믿음이 있는 애가 아닌데. 그지만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한국에 있는 회사의 미국 지사장으로 그렇게 가 있었는데 이제는 독립해서 자기가 오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이 미국에서 미션 스쿨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자기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자기한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자기는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당신 친구 목사야, 내가 미국 가더라도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아멘. 예수 없이는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중요한 6절, 마지막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짓는 것들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썩어지고 무너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거나 주님 오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를 살리고 천국과 영생을 주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얼마나 화려하냐? 성공했냐? 돈이 얼마나 많냐? 배운 게 얼마나 많냐? 다 물어봐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물어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너는 살아있을 때 나를 믿었느냐? 아멘. 예수를 믿었느냐? 아멘.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너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아 지옥 영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화려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화려해져도 마지막 날에는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화려한 문화도 없었고 또 먹을 것도 뭐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정말 세상으로 나가면 재미있는지 몰라요. 컴퓨터, 영화, TV, 뭐 드라마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아요. 너무나 세상에 즐길 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고생스럽고 고난이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과 천국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땅 한 평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100년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게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들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저 천국에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결정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운 것들은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번에 목숨의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 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자주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몇 년 안 지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몇 년 지나면은 누가 나를 기억할까? 누가 나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할까? 다 자기 생활에 바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요, 아둥바둥하면서 정말 이 60이 될 때까지 막 그냥 살아왔는데, 아,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세상 것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굳게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얻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석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충격은 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전단지를 뿌리는데 일주일 동안 뿌렸다고 합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A4 용지, 이런 용지에다가 인쇄해서 뿌리고, 신문지만한 데다 인쇄해서 뿌리고, 어떤 종이는 전단지, 큰 전단지에다가 인쇄해가지고 그 종이를 뿌렸다는 거예요. 간도 주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폭탄의 이 위력은 대단합니다. 반경 30km 밖으로 여러분 피난하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전단지를 비행기가 뿌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보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사실이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30km 밖으로 도망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무슨 이런 폭탄이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 미국 놈들이 우리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다가요, 어느 날 히로시마에 비행기 한 대 가서 안타까운 듯이 몇 바퀴를 돌더니 뭐 조그마한 폭탄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쾅 하니까 방사능 폭풍이 불면서 그 30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살면 뭐합니까? 그 방사능의 폭풍 피해로 그렇게 해가지고 불구가 되고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요, 죄악에 빠지면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담을 때도요, 이 그릇 안에 상한 음식들, 더러운 음식들이 꽉 차 있으면요, 여기다 새 음식을 담으면 안 돼요. 왜? 같이 부패하고 그 음식은 먹질 못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비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순결한 마음을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마다 토요일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면서 순결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네? 습관적으로 졸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 하나 듣지 못함으로 해서 내 인생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들으려고 하면 졸음이 오고 막 다른 생각들이 몰려오고 걱정. 네. 교회 올 때도요, 각오도 하고 마음을 고쳐받고 어떤 사람 와요. 오늘은 은혜 좀 받아야지. 근데 마음이 안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혼잡해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곳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아니, 어떻게 그래요? 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그 기적을 보고 행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들도 놀래요. 야, 저 지혜로운 말씀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교만이 꽉 차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저 갈릴리 청년의 저 이야기를 들어? 저 죽여버려야지. 저는 확 죽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앞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해요. 제가 일이 끝나면 어떤 분이 나갈 때 그래요. 목사님, 오늘 하신 얘기가 다 제 얘기입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 네?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좋다. 감사하다. 은혜의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시간이 됐는데 자기가 교회 가야 되는데 먼 데서 손님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을 그냥 두고 자기가 교회 갈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식모, 옛날에 식모가 같이 살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 그래도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내 대신 보면 내가 이분 대접할 테니까 네가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가정부가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는데. 그래서 신나고 갔다 왔는데 예배 끝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문을 확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 이상해서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야, 너 왜 교회 갔다 와서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섭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섭섭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다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설교 내내 나를 그냥 목사님이 막 얘기하는데 내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때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시냐고. 아니 왜 목사님한테 일르냐고 나한테 얘기하지. 아니 무슨 가정부 얘기를 목사님한테. 성경의 헬라어로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예? 화살이 명중했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교만이 차서 그래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왜 졌다 이 소리를 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 들으라고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셔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 없는 분이 계세요? 예? 보청기 끼더라도 다 귀가 있잖아요. 예? 근데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귀는 멀쩡하게 있는데 들을 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분이요 감옥에 어떻게 시골에서 무슨 뭐 좀 잘못해서 실수해서 감옥에 갔는데 아내가 면회를 왔어요. 그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호소해. 여보 당신 없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일꾼이 없어서 지금 밭을 갈아서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당신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제수가 저 조용한 소리인데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잘 들어. 우리 집 텃밭에 절대 우리 집 텃밭은 파면 안 돼. 감자가 파지 마. 그 왜요? 거기에 내가 총도 갖다 놓고 금괴를 숨겨놨어. 그러니까 절대로 파면 안 돼. 그러고 얘기했는데 누가 들어요? 저쪽에 간수가 듣는 거예요. 저놈이 감자밭에 총이랑 금괴를 숨겨놨어? 며칠 후 아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들이 몰려와서 다짜고짜 우리 텃밭을 막 파는 거예요. 왜? 총 찾고 금괴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제수가 씩 웃으면서 아내한테 그랬대. 여보 잘 됐어. 밭 다 파헤쳤지? 이제 거기다 감자 심으면 되겠네. 네? 어떤 사람은요 남의 말 엿듣는 거를 기뻐해. 아 진짜 이상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다 엿들은 소리야. 지나가며 오면서 들으면서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자기가 스토리를 붙여요. 아 내가 들었는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삽시다. 들려지는 게 복이다. 따라합시다. 들려지는 게 복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들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배웠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에 있지 않고 말해서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미루지 말고요 당장 실천하셔야 됩니다. 호통을 친 거예요. 예? 지난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들은 말을 실천하며 살라고 막 외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돌아온 세월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어. 돈도 다 잃어버리고 젊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이 할머니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안과를 찾아가서 그 안과 의사한테 내 눈을 하나 좀 빼서 실명한 젊은이가 있다면 이 젊은이에게 주게 해달라고, 수술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너무 의아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멀쩡한 눈을 왜 빼서, 돌아가시면 몰라도 그걸 나는 살 만큼 다 살았고 내가 뭘 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더니 돈도 없고 나는 다 없어서 이 눈 2개 멀쩡히 가지고 뭐지 죽을 날 됐는데 뭐 한쪽만 있으면 어떠냐고, 이거 하나 내가 기증할 테니까 이 장님이 된 젊은 사람한테 이 눈을 좀 이식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 말을 듣고요, 기가 차기도 하고 또 그런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래서 의사가요, 할머니 눈 검사부터 합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눈을요, 노안이 들린 눈을 치료해 줬어요. 오히려 더 밝게. 그리고 나서 내가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 병원 이름으로 우리가 이 눈먼 사람한테 이 수술해주는 그거 할 테니까 할머니 이름으로 할게요. 그 할머니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있으시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좋은 성도 두시고 목회하시네요. 그 성도님도 훌륭하시고 목사님도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감동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진리 위에 서고 싶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뭐 들으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이단들 찾아다니고 어디 이상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유 누가 뭐 귀에 속깃한 이야기 안 하나, 뭐 종말론 이야기 안 하나,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나 찾아다니세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멘. 완전히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완전히 내 삶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실천하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어디 가면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어디 가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소리 들을까,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피폐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반석이 책임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집을 짓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반석에 지면 반석이 그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모래에 지면 모래는 지켜주지 못해요.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석,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우면요, 주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복이 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누가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 지혜 있어, 나 똑똑해. 그러나 그건 정말 밀어내서 하는 소리예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의지하고 지혜 있는 자를 모시고 살면은요, 그 지혜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지혜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내가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 있다고 말합니까? 난 능력 있어. 난 그래. 그런 사람은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떡하면 좋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우울증, 조울증에 빠져서 늘 분노에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자체에서 지혜가 나오는, 내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니까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혜가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아. 자기가 똑똑한, 모든 일을 자기가 매사에 판단하고, 그러니까 맨날 분노해, 맨날 그냥 우울증 걸고, 그냥 뭐 막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네? 왜 그렇습니까?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해가면 예수님 지혜가 내 지혜예요.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큰 부자가 두 사이를 불러서 돈을 주면서 너희가 집 한 채씩 좀 지어라. 그랬더니 아름답게 좀 멋있게 튼튼하게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큰 사이는 좀 우직한 사람이라 돈을 주는 대로 좋은 재료를 사서 그 집을 멋지게 정말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사이는 좀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하게 지어놓고 그 돈 빼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한 거.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서 그 장인이 불러다가 큰 사이에 도와서 집을 잘 졌냐 그랬더니 예, 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자네들한테 줄 건 없어도 내가 이 집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네들이 지은 집에 자네들이 들어가서 살게. 큰 사이는 튼튼하고 따뜻하고 잘 지었는데 작은 사이는 뭐 그냥 대강대강 지어버리니까 거기 우풍이 세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황해도 재령에 초대교회사의 동북교회라는 정찬유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분은 그 마을에서 문방구점을 했대요. 근데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 11조 하세요.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11조.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장로인데 불구하고 11조 생활,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할 게 없다 그러고 안 하다가 정말 11조 생활이 들려져서 그래, 어차피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 돈까지 떼어먹고 살 수 있겠냐. 내가 오늘부터 정말 정직하게 배가 고프 굶는 한이 있어도 11조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 장로님의 형편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문방구점이 뭐 갑자기 뭐 잘 되는 거. 그 학생이 그 학생인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건축자재점을 샀다는 거예요. 그 건축자재를 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이 낡은 초가집들 다 헐어버리고 좋은 그때 기아집이라고 그랬죠. 그런 집을 짓는 운동이 벌어나가지고 그 건축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려서 떼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나니까 우리 집도 좀 잘 져야겠다. 그 생각에서 보니까 이제 집 하나 아주 멋지게 지고 좀 여기서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마음에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찬유 장로님이 우리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지.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러면 되냐. 그래서 자기가 집 지으려고 그 모아둔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 부지에 3만 평 산기슭 밑에 교회에서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혼자서 그 건축을 다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머릿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딱 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드디어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근데 봉헌식 하는 날부터 정찬우 장로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먼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팍 달려가서 아니 장로님 예배당 잘 짓고 왜 딴 교회 다니시냐고, 왜 이렇게 멀리 교회를 다니시냐고, 뭐 섭섭한 거 있습니까?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인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정찬유 장로로 바뀌었습니다. 정찬유 장로가 개인이 지은 교회로 정찬유 기념교회 예배당. 그래서 나는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그제야 정장로님의 뜻을 알고 머릿돌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때서야 정찬유 장로가 그 동북교회에 다시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며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힘들어요. 아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인생의 기초가 다, 정찬유 장로가 비록 이 땅에서 동북교회에서는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고,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는 방 하나 지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뭐 시기마다 그 성도들이 내는 헌금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을 다 새겨놓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헌금 안 되는 거.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걸 보고 아 나도 하면은 저기다 내 이름 들어가니까 그러고 한다는 거. 근데 이분은요 지옥. 그래서 하늘에 받을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예수님의 집을 지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은요 다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가 내 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내 집을 책임지고 지켜줍니다. 아버지요, 폭풍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나더라도 반석 위의 집은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의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잘 짓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되고 반드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